행복.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행복이라는데, 오늘 살아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행복 다 누릴 수 있고, 덤으로 은혜가 있으니 세상이 날 부러워한다. 꽃피는 봄이었으니 푸르른 여름이 좋았고, 추억을 부르는 가을이 꿈꾸는 겨울을 부른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보내신다 라고 하는 말로 성령 강림절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봄이어도 여름이어도 가을이어도 겨울이어도 우리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것을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겁에 찌들려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주시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학교에 강단이 무너졌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이 있고 게다가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학부모들에 의해서 교사들이 고소당하는 일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교사들이 너무나 비통함에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행위 따위를 받들어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사들도 있겠죠.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교사들도 있어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학교 강단은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마음이 합쳐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목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왠지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이 빠졌어요. 존경에는요, 상대방을 향한 두려움의 정도가 약해서 내 생각에 따라서 존경하기도 하고 존경의 마음을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뭐예요? 경외.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한마디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받들어 섬기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경외는 상대에 대한 내 감정의 변화와 요동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품은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존중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섭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생각, 사상, 그의 뜻, 이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두려움의 자세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다가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 엘리후가 생각할 때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욥이 완전히 복종하고 엎드려져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욥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욥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 역시 욥에게 지금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네 안에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장 26절부터 이 엘리후의 연설 거의 마지막에까지 자연 세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욥에게 설파합니다. 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 다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극단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 100%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러분 자신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100% 제가 순백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바로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을에 볼 수 있는 현상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는 과정, 여러분 정말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마도 비를 생명처럼 여겼던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그 신비로움이 더욱더 아마 강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엘리후는요, 이 물이 가늘게 이끌어 올라가는 이 증발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사람 위에 내리게 되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 비가 내리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과학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비가 어떻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랍죠. 뿐만 아닙니다. 천둥과 번개, 야, 이것도 정말 엄청난 지식이에요.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어요. 천둥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울리는 소리다. 우르릉 쾅쾅. 번개는 모든 만민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떨고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는 것이다. 또 위험에 그 울리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땅 끝까지 퍼지는 불 밝히는 이 번개를 보면서 그 빛을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르릉 쾅쾅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번쩍번쩍하는 이 번갯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봅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천둥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번갯불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면서 웃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 흔하게, 너무 자주 국내외를 망라한 이 초대형 산불들을 엄청나게 많이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초대형 산불들을 보면서요,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 갔고요. 사람들이 그토록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 그냥 완전히 새까만 잿덩어리로 변하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냥 단순히 누가 불질러서 누가 방화를 해서 나쁜 짓을 했네? 그저 이렇게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뭘 바라봅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산불 하나에서도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이 온 세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예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 엘리야는요, 겨울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했어요.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게 땅에 내려라 하고 명령하시고 쏟아지는 폭우에게 세차게 퍼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모든 삼라만상, 이 모든 세계, 모든 자연, 모든 현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운행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최고의 권력자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일손을 멈춰야 하고 동물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그 굴에 머물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겨울의 추위가 남방 밀실에서 불어오는 광풍과 또 북방의 찬 기운이 이르러서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입기운에 얼음이 생기고 넓은 호수물조차 꽁꽁 얼어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음을 얼게 하시는 하나님, 물의 넓이를 줄어지게 하는 겨울의 영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7절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현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춥다고 해서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추운 기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눈도 비도 바람도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는요, 바로 이 가을과 겨울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신앙을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내 말과 태도, 또 가정과 일터 속에서, 여러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현장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나를 깨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순종으로, 계산 대신에 사랑으로, 침묵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 감정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아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